예배자로 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월 1일부터 금요일부터 기다리고 기다렸던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큰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당분간은 주일 설교를 그 매일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일에 해당되는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라 본문의 내용이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좀 원하는 마음으로 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7절 말씀 안에서 오늘 저하고 우리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앞 22절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벳사이다에서 한 맹인을 만나서 그 맹인을 치료하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사진 1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좀 계속 띄워주세요. 그리고 벳사이다를 좀 찾으셨나요? 벳사이다가 어디 있는지? 예. 벳사이다에서 북쪽으로 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헐몬산 아니면 헤르몬산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헐몬산 끝자락에 있는 항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에 예수님 일행이 도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여행을 한 곳이 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예수님의 빌립보 가이사라의 방문 목적은 어떤 사역을 위함이 아니라 특별히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말씀 안으로 고고 달려가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헬몬산의 발치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롯 대왕이 BC 20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선물로 받은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곳을 자기의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칭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헬몬 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아주 풍부한 물이 이 도시를 적셔 주었을 뿐 아니라 요르단강의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헤롯 빌립은 이곳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주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대해 잘 제작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마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는 데죠. 자, 맞아요. 네. 바니아스. 금방 바이아스. 오늘날 지명은 바이아스예요. 자, 보세요. 저기 이제 절벽과 같은 절벽과 같은 이제 그러한 곳이고, 왼쪽으로 동굴이 보이죠? 예. 동굴도 있고, 옆으로 약간 이제 유적지 같은 흔적도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네. 저기가 이제 그 동굴은 그 당시에 자 이제 가깝게 한번 볼게요. 네, 가깝게 보면 이제 올라가다 보면 동굴이 있잖아요. 네. 그 동굴이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렸느냐면 하데스 문인데 이게 그리스어예요.
제우스 신전. 그리고 제우스 신전도 바로 앞에는 또 염소 신전. 그리고 그 또 오른쪽에서 가면은 네메시스 신전. 이거는 뭐 율법의 신, 그다음에 뭐 운명의 신, 뭐 이렇게도 전해지는 신. 그러니까 그런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통 뭐다? 이방 신전이 있었던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완전 어떤 신전이 이게. 예. 그리고 이제 그 신전터 밑에 보면은 저렇게 많은 양의 물이 흐르고 있어요. 저기 물이 나오는데요, 그냥? 그렇죠. 네, 됐습니다. 영상 속에 수많은 신전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좀 상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으로 보셨듯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농경의 신 판신, 그리고 제우스 신전, 네메시스 신전, 염소 신전,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 등 이방신들이 아주 가득했던 곳입니다. 참고로 판신은 상반신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반신은 염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을 보면 그 모습에 우리들은 그 두려움으로 떨었다고 합니다. 판신의 이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패닉 상태라고 하는, 말할 때 그 패닉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 신이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이방 신들로 가득 찬 이곳, 신들이 위험이 넘치는 도시, 그리고 풍부한 물로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리고 누렸던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황제의 위용과 신들의 영향력에 충분히 압도당해서 위축된, 그리고 이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제자들에게 걸어가시던 길에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첫 번째 질문은 27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히토비토와 와타시노 고토 나니 모노다토 이웃테 이루까? Who do people say I am?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예수님이 처음 방문한 지역으로 이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는 그 어떤 기적도 사역도 하지 않으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난해한 질문에 제자들은 28절에서 침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마가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침례 요한이 머리를 잘리는 참수형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의 소문과 그 이름을 듣고 헤롯 왕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직 일본은 아직 천황을 아직도 숭배하고 있습니다. 800만 신이 있다는 일본, 백화점 옥상에도 신사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신사를 볼 수 있는 이곳 일본 도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이방신이 많았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메이지 신궁 앞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우리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800만 신 중에 하나, 4대 성인 중에 하나요! 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누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그럴듯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곳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의 의견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나타 가타は私を何者だと言うのか? Who do say I am?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저요! 제가 답하겠습니다! 손을 두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방신들이 있는 곳 갈릴리촌에서 어부로 지내며 살던 제자들이 황제의 도시에 위험이 있는 곳, 눈이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아무리 이방신들의 모습이 위험 있어 보여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든 자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게 하신 그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어떤 신보다도 유대인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었으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30절에서 좀 의아한 답변을 하십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시는 좀 기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에피티마오인데 이것은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으실 때,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9절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에서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어미 꾸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에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반면에 이곳에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라고 어미 꾸짖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신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두 가지의 견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유다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건할 자라는 그 당시 유대 메시아간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을 해방시켜줄 그리스도로 애곡할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믿고 있음을 간파하시고 꾸짖으셨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이든 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50%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3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자는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줄 그리스도가 죽는다니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신다고요? 죽는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요.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뭐가 되냐고요? 하면서 여러분 32절을 보시면 32절을 좀 성경을 찾아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한번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유대인을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면 우리도 그때는 뭐 국무총리, 뭐 외교부 장관, 뭐 이런 것을 한 자리씩 차지하겠지라는 그런 세속적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시라 지역과 비슷한 이방신이 수없이 많은 이곳, 일본의 수도 동경에 사는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셨지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고난을 받을 거야.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십자가에서 이제 나는 죽어야만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을 해방시켜 주는 그날 본인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리라는 그런 세속적인 욕심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은 욕심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출세도 하고 성공됐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대한민국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로부터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그 성령의 불이 일어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초절정의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80년대 후반 제가 다니던 강남중앙 침례교회의 부흥회 때는 의자와 의자 사이 통로까지 그리고 강대상 우회까지 성도들이 올라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예배당 안이 가득 차서 예배드리며 기도의 열기로 뜨거웠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양수리 수양관에서 집회를 하면 그때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그 겨울에도 움직일 틈도 없이 빼곡하게 성도들이 앉아서 주님을 찬양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 뜨거운 예배가 가끔은 그리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 부흥의 항복판에서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으려는 아마도 기복적인 신앙으로 믿고 기도하면 복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좀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복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대체적인 부흥의 강사분들의 이런 애침 속에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반응을 합니다. 이런 열심이 주님 앞에 상달되었는지 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모아놓은 돈을 딸의 결혼 자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헐값으로 샀던 땅값이 100배가 올라 부자가 되었다는 간증. 매일 새벽 기도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이들 모두 의사가 되었다는 간증. 매일 10,000원씩 드리며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었다는 간증 등 우리 선배님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 주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결단에 아마도 삶의 수준을 좀 바꾸었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또 한번 떠져야 됐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단지 로마의 압제에서 민족을 해방할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를 반만 이해하고 있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패배당하고 수치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재 주소는 어디까지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은 어디까지 떠져 계십니까? 예수님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 무리들에게 우리를 불러서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하시며 34절에서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단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자기 부인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의 인격을 부인한다거나 순교자로서 죽는다거나 모든 것을 부인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제2본성인 자기, 제2본성인 본인이 중심인 삶, 즉 자기 중심성,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 이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절대로 쫓아갈 수 없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그 중요도별로 그림과 같이 일련의 단계를 형성한다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이 부탁합니다. 네,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그러나 그는 메슬로는 죽기 직전 더 높은 욕구가 있음을 알고 수정했습니다. 그가 죽은 뒤 출판된 글에서 메슬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실현보다 상위의 욕구를 자아 초월이라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마침내 모든 욕구가 채워지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 자기 실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고 자기 실현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며 종착역은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실현에서 자기 초월로 이동할 때 나온다. 자기 초월은 자기를 중심에 놓지 않고 타인에게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물질을 내어주는 것이다. 행복은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기 초월, 즉 타인을 위한 마음이다. 이것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다. 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아 초월의 경지가 세상이다 라고 메슬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아 초월로 이동하는 그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자기 실현을 고집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 자기 중심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짜증이 납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속이 상합니다. 내가 소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타인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고 따르려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례했습니다. 김모모 집사님이 아들이 다친 모습을 보고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삶, 모성애가 가장 대표적인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알고 계시죠? 좀 아는 척 좀 이렇게 해주세요. 네. 좀 읽어보셨죠? 네.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꼭 한번 읽어보기를 좀 권면해 드립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의 몸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국회에 들어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합니다. 신사참배를 저희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외치신 분입니다. 그 일로 인해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 멀리 평양 형무소로 압송되어 감옥 생활을 하게 되십니다. 감옥에서 한 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극심한 가난 때문에 17살의 이런 젊은 나이에 늙은 사람에게 팔려가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을 죽이고 도망갔고 그리고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당시 너무 심한 고문을 당해서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고함을 지르고 대소변도 전혀 가리지 못해 독방을 쓰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 때문에 아마도 사모님도 그 개성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아주 많았지만 언제부턴가 그 개성은 살려달라는, 나를 살려달라는 그런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아마 안희숙 사모님은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은 간수에게 부탁해서 그 여자와 같은 방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간수는 이제 안희숙도 미쳤구나, 좋은 구경거리가 될 것 같구나 라고 그 부탁을 덜커덩 들어줍니다. 그 미친 여자는 아무 때나 우리 안희숙 사모님에게 달려들어 사나운 행동을 했고 공격을 가했습니다. 안희숙은 끊임없이 이 여인을 붙들고 기도했고 혹독한 추위 속에 그녀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그녀의 얼어붙은 발을 가슴에 품은 채 잠에서 깰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사모님은 그녀를 위해 금식기도 하셨고 자신도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도 자기에게 배급받는 그 귀한 양식을 그 여인에게 고스란히 줍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 여인에게 밥과 국을 계속해서 줍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모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놀랍게도 그 미친 상태에서 회복되어지고 해방됩니다. 그때의 심정을 사모님은 이렇게 책에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큰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내다버린 한 영혼을 당신의 사랑은 이토록 다시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이 엄청난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주님을 따라서라면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그 여인은 결국 남편을 죽인 그 죄로 인해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고 마지막 그 사형 집행 직전에 그 평안함이 몰려오고 넘치고 희망이 담긴 눈빛으로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니,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그곳에서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안희숙 사모님의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인해서 감옥은 천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 초월의 삶을 산 그 사모님, 안희숙 사모님은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말씀대로 감옥에서 살았고 풀려나와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간증하는 간증자로 사셨습니다. 이 같은 성인 같은 안희숙 사모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우리에게도 이 요구를 예수님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달리거나 지고 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이 일이 꼭 성사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이 일만은 기필코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하나님 뜻이라 믿고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남아메리카의 페루 같은 좀 한국과 멀리 좀 떨어진 곳으로 선교하러 가려고 기도를 했고 꿈꿨습니다. 저희 아내도 고백했지만 그다지 일본을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본으로 가라 명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저희는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작년 미디어 한 단체에서 이렇게 좀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온전히 예수님만을 묵상하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로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펼치면서 이런 표로 나아갔었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그 주제가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우리 동경 사랑의 교회에서도 이번 사순절 기간 다시 십자가로 캐치 플레이를 좀 걸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크신 은혜, 그 고통을 좀 묵상하기를 좀 원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좀 끝나고 부활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그런 간증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문춘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민춘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부인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에 사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 것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그 십자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부인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좀 부인하고, 내 계획을 좀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시간과 물질을 좀 내어드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하루하루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의미로 3월 1일부터 시작한 그 새벽기도,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한번 불끈 치고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제가 먼저 하면 후청하십니다. 다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아멘. 우리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고백